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전도서 한번 읽어보셨죠?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가 있어도 없어도 헛되고 병이 들어도 헛되고 강건해도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네의 인생을 알아. 너희들의 살고 죽는 그 인생을 아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만드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본분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며 나중이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분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살면서 더 잘 알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쭉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랐던 자들은 형통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제갈 길로 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저희들이 깨달았는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동하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든지 있대요. 선인과 악인이 다 하나님의 눈에 있대요. 다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과 선한 사람들을 내가 감찰하고 있다. 보고 있다. 저번 시간에 말씀했지만 다 안다. 정말 복사하듯이 정말 점 하나까지도 다 복사가 돼 있어요. 인생에. 우리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결국은 다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그 눈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보셔도 보시겠지만은 천국에 가면 수랍도 있고 또 그 네 생물이 있죠. 그 네 생물에는 그 눈이 그냥 밖에 엄청 많이 달라대잖아요. 그 뭐냐 너무 헤아릴 수 없는 눈이 있어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래서 그 눈이 막 정말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과 내 생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밟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도 저희들을 돕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너희들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에 그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송축을 받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 물어보죠. 그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영광과 승리를 알았던 사람이죠.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기도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눌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은총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총 받은 자야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주는 높으사 가장 높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만물이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와 귀가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소예요. 그럼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그러니까 우리를 크게도 하게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질서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하는 거죠. 우주에 통치하시는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구속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며 정말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와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지를 몰라요. 혹시라도 옛날에는 벼락이 치면은 번쩍번쩍하면 천둥벼락이 치면은 아이고 주여 이래서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천둥벼락을 쳐도 놀라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나 큰 죄를 범했는데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강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각성운동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천둥번개가 치면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살려달라고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옛날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그랬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놀라질 않아요. 너무나 놀란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모든 열방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외국 사람들을 가끔 전도하면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야 예수 믿어라 지저스 크라이스 아냐? 믿어 그러면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혹시라도 또 교회 갔다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안 들어주면은 또 자기들이 또 실망해서 또 안 가고 이러죠.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이러다가 또 잘 걸리면 구원에 이르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지명해서 부른 자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는 복음, 그것을 전파할 때 믿으면 그들이 자유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을 내게 다 알았느니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정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일주일만 와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멀 뛰어서 앉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매일 와.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띄엄띄엄 매일 기도해 돌아가면서. 그러면 일부러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약을 뿌려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서 간섭받지 않을 수 있죠. 아니 기도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자서 매일 기도하면은 더 큰 복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 우리가 자주 나가서 하나님과 나아가서 독대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으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재단이 세워지는 것이죠. 개인 가정의 재단이 세워지는 것이죠. 골방 기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든 뭐 정말 때가 아니든 우리는 그냥 마음이 뭐 슬퍼도 교회 가고 기뻐도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은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좀 슬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친구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뭐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때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는 뭐 말도 못하는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 때가 돼서 정말 우리가 성도의 권위가 떨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 환난의 때에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시편 97편 1편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했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떤대요. 아니 만민이 떤대요. 통치하래 만민이 떤대요. 근데 만민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데도요 떨질 않아요. 뭐 마스크만 하고 다닌다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요 너희들이 만민이 떨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자가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심에 땅이 요동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생물들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그 눈 가진 내 생물의 그냥 그 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눈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지금도 천군 천사를 세워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돕는 그 사랑, 정말 쓰락과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이요.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묵시가 없이 방자히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백성들보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지 마라. 뱀같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너희들이 그 속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조수하는 영에 잡혀서 너희가 살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이 에클라시아의 모임을 가지면 서로서로 격려하고 아유 오늘은 좀 더 이뻐지셨네요. 아유 오늘은 정말 그 감사한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은혜롭네요. 아이고 오늘은 옷이 너무나 예뻐요. 오늘은 뭐 머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뭔가가 아름다운 말을 해줘야지 서로서로 이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 꼭 말을 해도 미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혀를 뱀처럼 그냥 날름날름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지 말에 그 안 간다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사람 보고 교육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속해서 구원의 은총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엄과 권세와 영광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교제를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독사처럼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너희들의 혀, 입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요 제가 죄를 지면요 저에게 오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얼른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가면 벌써 내 몸이 알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좀 떨어지다 그러면 벌써 내 몸이 벌써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전에 내가 너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그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가는 길이 이게 더우니까 제가 아침에 더우니까 좀 기운이 없더라고 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뻐하려는 거야. 공산당에 철어도 말든지 너는 기뻐하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 은혜 보좌로 나와. 그러면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물한 것을 주면 그가 상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클라시아의 모임을 이루는데 뱀의 혀같이 날렁거리지 말고 속사의 독을 뿜어내는 입이 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가 물 한 그릇을 주며 섬기며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요 제가 많이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렁얼렁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대요. 아니 온 열방에 지금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면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백성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정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런 옷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줘서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 줘, 저 사람이 하나 줘. 매일매일 야채 가져와, 고춧가루 가져와.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가 그랬어요. 돈덩어리도 막 같이 들고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섬기면 내가 너에게 형통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하나님께 100% 그냥 넘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일치된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복을 받을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세계가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누구를 감찰하고 있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오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무슨 공공기관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면은 구판을 벌리고 또 얼마 전에도 무슨 대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더 확산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기도되기 싫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해셔요. 그냥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세요. 이러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요 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전쟁만은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정말 그렇습니다. 타로라는 거 뭐 뭐를 점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나래비를 서가지고 요새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라 그런지 그 세상 실행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줄을 서고 그냥 나래비를 서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이 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엄이 있는 능력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 나를 몰라. 나는
정말 너희들을 감찰하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오지 않아. 세상에 정말 그런 다른 신을 쫓아가면서 사울왕처럼 너는 신접하는 자를 찾아서 너의 가정을 멸망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요시야 왕은 어땠어요?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교회 성전을요 청결하게 했어요. 정말 성전을요 정화시켰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왕도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레위 제사장과 정말 그런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부족하니까 정결할 때까지 기다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6월절도 지키고 그랬지만 이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졌어요. 너무나 하나님 부를 주니까 부와 영화가 지극히 높으니까요 교만해지죠 인간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이 왔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왔던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아사 왕은 마지막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른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정말 나왔던 그 히스기야 왕과 달리 아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의원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두고 향하여 달려오는 자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땠어요? 땅과 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야 같이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를 돌이킨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꾸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다 돼지 머리를 놓고 입에다가 뭐 거기다 돈을 꽂으면 돼지가 돈을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그러면 아마 기계처럼 막 나와요 입에서. 그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어떤 짐승인지 알아? 돼지예요. 돼지는 더러운 옛날에 오물을 먹었던 돼지예요. 정말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먹었던 것이 바로 돼지였어요. 그래서 더러운 그런 것을 먹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리고 정말 그 소는 옛날에는 풀을 뜯어 먹었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었던 소를 먹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더러운 짐승의 입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콧구멍에다가 막 돈을 쑤셔 넣어요. 근데 그게요 재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돈을 주나 봐요. 나라를 지켜준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거를 알아요. 근데 왜 어른들이 그런 것에 속아서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돈이 나와요? 나라를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더 얘기할까요?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많은 정말 여러 왕들이 막 정말 몰려와가지고 그냥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찬양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하나님께 스스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우리가 봉산당 북한을요 어떻게 막 우리가 뭐 저기 핵을 만들어서 뭐 하다 뻥 터질 거예요. 하다 진짜 뭐 우리가 뭘로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지럽혀 서서 죽여요. 하나님께서는요 복병을 일으키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나에게 향하여 오는 자는 내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북한은 하나님 못 도와줄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고 세상에 신뢰를 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짓을 어떤 국회의원은 뭐 절을 찾아다니면서 뭐 절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끝나셨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사 이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잘못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호사밧 왕처럼 두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복병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본분, 정말 사람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요 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해라.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고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만물은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만물에 나는 머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주소가 나의 것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소가 찍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만물의 정말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주께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돼지 코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카드 놀이 하는 데 가서 해서 점을 쳐야 되겠어요? 귀신을 불러서 사울왕은 귀신을 접신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했다가 집안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게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얘기한다고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그런 분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의 기업이 풍성하고 또 부르심에 합당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들의 그 모든 본분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본분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준 명령, 법도, 율례, 규례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본분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왕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부와 귀가 있을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가방 하나 들어왔는데요. 꽉 찼습니다. 하나님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래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오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보시고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